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잡아가는 사람.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아주 성령 충만한 집사가 예수님 증거한다고 아주 입에 악을 물고 쫓아가서 돌멩이 던지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들로 돌로 쳐서 죽이게 했던 사람이 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가 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악행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다마색으로 올라가다가 그 언덕바지에서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갑자기 앞을 못 보고 그냥 그 타고 가던 말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아이쿠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던 일행들이 어이구 그러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이 사울이란 청년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건 뭐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충격이 밀려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앞을 못 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끌고, 그리고선 저 다메섹 안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앞도 못 보니까 거기서 이젠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앞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에 있었던 믿음 좋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아나니아야, 네, 저 직가라고 하는 곳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에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다. 내가 가서 안수하여 주라. 아이고 예수님,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사람들 데리고 온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아니야, 그가 나를 위해서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고 나의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가가지고 사울아, 예수님께서 너에게 손 얹어 안수하라고 하신다 하고 손을 탁 얹어서 안수하는 순간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빛을 찾았구나. 근데 그때로부터 이 사람이 침례를 받고,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확 바뀐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180도 확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진적으로 바뀌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 안 믿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이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데 안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자니 잘 안 믿어지고, 이게 아주 심각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한 2사람 있겠지만 다른 데 가면 꽤 있다고요. 근데 왜 못 믿어지는, 왜 안 믿어지느냐? 그게 대부분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에 체험이 없어서 그래. 체험이. 그러니까 체험이 딱 되면 그때 믿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쫙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막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확 바꿔놓듯이 강권적으로 돌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거든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왕 예수를 믿으려면 건성으로 믿지 말고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도마 하면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알잖아요. 이 도마가 다른 사람들이 다 나 예수 부활하신 거 봤다, 그분이 여기 있었다, 뭐 오셨었다. 야, 난 못 믿어. 야, 내가 이 손가락으로
그 예수님 못자국 났던 손 이렇게 만져보고 옆구리 창난 거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지 않고는 내가 안 믿어. 뭐 믿어줘야지 믿지. 안 믿어. 그렇게 얘기한 지 한 8일쯤 지났는데 다른 제자들하고 다 있는데 거기 도마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이 탁 오신 거예요. 도마야, 너 그 손으로 손바닥에 이 못자국 난 거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난 거 확인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때 도마가 그런 얘기할 때 예수님이 눈에는 안 보였지만 거기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는 거지요. 와, 그러니까 도마가 깜짝 놀란 거지요. 오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러고 그냥 예수님 앞에 무릎을 팍 꿇어버렸어요. 그 십자가에 달렸던 못자국과 그 창자국을 딱 보는 순간 팍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또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한번 요한복음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한번 20장이에요.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어떻게 하겠다? 믿지 않겠노라 했더니 27절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하여 뭐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뭐 한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우리도 똑같아요. 그냥 교회를 댕기고 왔다 갔다 다니면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냥 그러고서 맹물같이 그냥 맹탕으로 예수 믿지 말고 체험을 해서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손현보라고 하는 목사님 지금 저 부산 쪽에 세계롭교회인가 하는 데서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분의 간증을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 어머니가 첩으로 계셨거든. 그래서 본처의 집안에 아이가 7명이고 자기 어머니가 첩으로 있는데 집안에 형제가 4명인데 그런데 아버지가 평소에 첩에게 준다고 해놨던 걸 주지도 못하고 암으로 그냥 돌아가시는 바람에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주 그렇게 가난해서 굶기를 수도 없이 굶었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정말 먹고 죽으려고 해도 먹을 게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애들 4명을 키우느라고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했다. 그래서 애들이 첫째 아이는 식모가 되고 둘째 아이는 공장에 다니고 셋째도 공장 다니고 자기도 이제 틀림없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기가 죽어갖고 고개도 못 들고 제대로 얼굴도 못 쳐다보고 나는 팔자가 그런 팔자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친구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뀐다고. 그 얘기 듣고 그런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자기 집안은 전부 다 불교를 다니고 막 절간에 다니는데 나는 팔자를 한번 고쳐봐야 돼.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막 다니는데 다른 친구들은 교회 갈 때 깨끗하게 옷도 입고 다니는데 자기는 워낙에 가난하니까 옷 바꿔 입을 것도 없고 그냥 그 모습으로 가고 그리고 그냥 막 뛰어가서 가다가 보니까 그냥 발도 시커멓고 그냥 먼지 뒤집어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막 야단을 쳤대. 교회 오는데 너무 더럽게 하고 온다고 냄새 난다고 발도 씻지도 않고 더럽게 하고 들어왔다고. 근데도 하도 맨날 그렇게 구박을 당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도 시험이 안 되더래요. 그래도 그냥 가서 그렇게 앉아서 그냥 막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내가 목사가 돼야 돼, 신학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해갖고 신학교 가서 대학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자기만 합격을 딱 했는데 합격하면 뭐예요? 갈 수 있는 돈이 없는 걸.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님이 생각할 때 그 본처의 집안에 아이가 7명이고 자기의 아이가 4명이라 그 아버지 아래에 자녀가 총 11명인데 그 11명 중에 대학 간 아이는 자기 아들 현보밖에 없는데 돈이 없어 얘를 학교를 못 보내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어머니 울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그냥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나 학비 주세요. 학비 주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 전도사가 부르더래요. 현보야 너 알지?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너 학비 못 줄 거 알고 있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막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전도사는 마음이 부담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못 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알고 있다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삼촌 집에 데리고 가서, 삼촌이 그때 백마지기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집이라 그 집은 돈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거기 가서 좀 얻어가지고 등록금이라도 내려고 갔더니만 안 준다고.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주겠지. 너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이 뚝뚝 떨어지겠지? 이러고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가 울면서, 거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돈이 어디서 나오냐? 막 그런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고서 기도하는데 이제 드디어 입학금 등록금 내야 될 날이 차츰차츰 다가오는 거예요. 차츰차츰. 이제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입학금 내야 되는데 돈은 하나도 없고 마음은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가는데, 저 부산 근처에 있는 그 산, 옛날에 자기가 몇 번 거 올라갔던 산인데 거기 올라가는데, 친구하고 그때 갔을 때 보니까 그 절 옆으로 이렇게 지나서 올라가는, 그래갖고 절간 옆을 지나가는데 청소하던 아줌마가 너 오랜만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니까, 너 이왕 여기까지 왔으면 스님한테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그래갖고 스님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대요. 그 스님을 얼굴은 아니까, 어머니도 그 절에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인사하니까 현보구나. 왜냐하면 너 나에게 동자승 한번 할래? 이렇게 불렀던 사람이니까. 아이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현보구나. 그래 너 옛날에 뭐 신학교 간다고 뭐 대학교 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학교는 갔냐? 그래서 예 시험은 봤어요. 합격했는데요. 그래 어떻게 학비는 있고? 그래서 아직 못 냈어요. 그래 얼마나 되냐? 60만 원이요. 그래. 어이구 60만 원이 큰 돈이 있네. 큰 돈이네.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 갖고 절간 저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막 그냥 2시간을 기도하고 내려왔대요. 내려오는데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더니 저기가 그 청소하는 분이, 야 이왕 왔다 가는 길에 스님한테 인사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간다고. 그래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왔으면 인사를 하고 가야지. 그래갖고 저 이제 갑니다 그랬더니, 너 이리 와라. 그리고 문 열고서 이리 들어와. 그래서 이렇게 고개 쭉 내밀었더니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이렇게. 너 이거 가지고 가서 등록금 해라. 이러고 주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등록금을 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주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절에 그 주지스님이 도대체 어느 절인가 하고 찾아봤더니요, 그 절이 불용사라고 하는 절이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거기 가거든, 이 절에서 저 장학금을 줬구나. 그런데 그렇게 갖고 이제 입학을 하게 되고 돈 내서 이제 등록금을 냈으니까 교회 전도사님은 미안하니까 가방 하나를 사주더래요. 그래서 이 가방을 이제 가지고 가서 입학식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보니까 학교의 기숙사에 머물 사람들은 거기 머물고, 집에서 이제 통학할 사람들 집으로 가는데 자기는 집이 너무 멀고 학교 기숙사에 있을 돈은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그 전도사님이 준 가방이 있어서 가방 손으로 빙글빙글 돌리면서, 그래갖고 주지 스님한테 또 인사하라고 또 간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학교 돈은 냈고, 오늘 예배 드렸어요. 그래. 너 그런데 집은 멀 것 같은데 어떻게 어디 머물 때는 있냐? 그래서 없어요. 야 이왕이면 그러면 절에서 여기서 머물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절밥 먹어가면서, 그래갖고 그 스님은 새벽 3시부터 목탁 친대요. 그러면 그때 목탁 소리 듣고 깨나가지고 찬송가 부르면서 막 동네로 뛰어내려가서 4시에 새벽 기도하고 또 다시 또 막 올라오고,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도하니까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안 믿던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러지 않고서요, 어떻게 네 삼촌도 안 주고 동네에 어디서도 돈 준다는 사람 없는데 어떻게 스님이 너한테 돈을 줘서 학교를 다니게 하겠냐. 그러면서 남이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더래요.
제가 보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외쳤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뒤에서 좀 믿음이 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주간은 우리 수양관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 그 김용기 장로님은 결혜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그렇게 한 것처럼 성도님들 안심하세요. 목사가 기도합니다 하고 올라가도록. 그래서 내일 올라가요. 내일 올라가서 또 금요일날까지 기도하다 내려올 거예요. 아무리 체험이 좋다 해도, 그러나 여러분 체험 신앙이 예수님을 벗어나서 자기가 체험한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무리 체험 대단하다 막 그냥 엄청난 영적인 역사를 봤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요.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골로새서 2장이에요 18절로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헛되이 과장하고 뭘 붙잡지 않았어요? 19절 보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붙잡지 아니.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자라고 신앙이 점점 자라려면 체험만 붙잡고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체험만 따라다녀. 막 어느 기도원에 가서 체험하고 어디 가면 누구 만나면 어떻고 누가 아주 쪽집게같이 잘 맞히고 누구 만나면 막 슉슉 해갖고 막 날아다니고 떼굴떼굴 둥근다고. 둥글려면 집에서 둥글어도 잘 둥글어져요. 어떤 사람 샥 했더니 벽에 가서 딱 붙었대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잘 붙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뜨끈뜨끈하고 찌릿찌릿했다고. 전기선 붙잡으면 그보다 더 뜨끈거려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나 감각에 오는 찌릿찌릿한 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체험을 통하여 왜 체험이 중요하냐면 그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예수가 누구신가?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그럼 여러분 거기에 한번 이걸 보세요.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계속 보겠어요. 3절을 보세요. 3절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 그 예수님을 만나야 그 생명을 우리가 받는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냐? 빛으로 보이는 빛으로. 그래서 그 빛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절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침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바로 요한이에요. 그가 왜 왔느냐?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뭐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온 것은 예수님은 빛이다, 그 예수님을 받아라, 그 빛을 받아라, 이거 하라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울이라고 하는 영 형편없는 자를 강압적으로 확 바꿔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들었거든. 근데 왜 사도 바울을 만들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3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뭘 전하시라?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빛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을 택한 거예요. 침례 요한을 택한 것도 빛을 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전하라서 빛을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그 빛이 전해졌잖아요. 그럼 눈을 뜨게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옮겨지게 돼요. 어떻게? 저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병자도 고침받아요. 여러분, 암병도 엄청난 강력한 빛으로 쫙 비치면 암세포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쫙 비치면 사탄, 마귀, 온갖 귀신들이 다 죽어나가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불행이라고 하는 죄의 근거가 완전히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존재는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빛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일을 사도 바울을 불러서 시키고 침례 요한을 불러서 시킨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너희도 빛을 비치는 자가 되라 그러지. 이렇게 빛을 비치게 되면 하나님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덤을 주신다는 게 덤이 뭔지 아시죠? 예, 덤을 얹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쫙 비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나타나요. 양력으로 2월이지만 음력으로 1월 15일이 되면 대보름이잖아요. 대보름. 그 대보름에 눈이 쫙 내려가지고 그냥 저 논밭이 그냥 하얗게 막 산이 전부 다 눈으로 하얗게 됐을 때 깜깜한 밤중에 나갔는데 대보름이 크게 달이 뜨면 화내요, 안 화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와, 그냥 대단하거든. 옛날에 저는 그때 막 그 불놀이라는 걸 해봤거든. 거기서 그렇게 돌리면서.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그냥 보름달이 쫙 뜨면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그 보름달, 그게 빛을 비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치는 것뿐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서 빛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딱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비친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딱 붙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우리에게서 지저분한 거 싹 깨끗하게 해주신대. 벌레도 잡아주시고 내 인생의 사기꾼, 가짜, 안 좋은 것, 불행한 것, 사건, 사고들 확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그렇게 주님에게 딱 붙어서 우리 주님의 빛을 내가 전하기 시작하면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왜 나는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요? 응답이 없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응답을 안 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 근데 응답을 왜 못 받는가 하고 이렇게 살펴보면 문제가 조금씩 있더라고. 어떤 문제인가 봤더니 하나님이 무한정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그냥 낼름 받아먹고 끝내버리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은혜가 그냥 나를 통하여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서 딱 멈춰버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계속 이어가지 못하니까 기도 응답이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흘려보낼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이 그걸 전할 수 있는 사람, 자녀. 여러분 자녀에게 간증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앉을 때나 설 때나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여러분 자녀에게 나에게 응답 주신 하나님을 체험적인 그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덤으로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고 덤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지저분한 것 싹 정리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